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한 해 마지막이 아직 남아있죠. 12월 한 달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 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또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림절 중에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을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8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비추어 주신 그 빛을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이후로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실 하나님의 그 빛을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수막에도 있지만 80년 도심 속에 하나님의 등불 비추어 주신 그 등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100년 동안 100년을 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빛을 이 지역에 비추어 가겠다라고 소망하고 다짐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내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 보시고요. 이따 제가 또 다시 이야기할게요. 네. 성경에 보면 빛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빛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구원 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할 때 빛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경의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뭐라고 선포하시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셔야 생명이 시작되고 질서가 세워지고 또 소망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큰 빛이 비친다. 이렇게 소망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빛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비추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편의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여러 가지 어두움과 깊은 절망과 피로와 또 혼란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갈등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불화,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인 분열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독과 우울감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빛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정서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해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을 과연 내 미래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특징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빛이 사라지니까 내일이 안 보이는 거죠. 내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어둠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빛이 있다는 것은요, 그냥 어두운 공간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밝아짐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어느 날 갑자기 막 빛이 있다가 정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모든 빛이 다 사라지면 사람들이 그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빛이 쫙 들어오면 그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은 그냥 우리의 삶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밝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정감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오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비추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으면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캄캄한 때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와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역들은요, 이스라엘 땅을 놓고 보면 이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거나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국가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뜻일 거고, 더군다나 이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당하기에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외침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침입을 당해서 약탈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땅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 붙은 별칭이 있습니다. 늘 아픔이 시작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아픔이 항상 먼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흑암으로 덮인 땅, 흑암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땅, 그러니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나? 오늘 이 어려움을 나는 또 어떻게 숨쉬면서 살아갈까? 이런 걱정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자리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혹 여러분들에게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연약한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은 그런 곳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아픔이 시작되는 자리,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이런 자리, 이런 어둠의 자리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의 가족과 또 삶의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 오늘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지만 이후로는 영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였거든요. 여러분, 흑암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이 선포를 듣고 난 이후에도 흑암이 여전히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늘 마음이 무겁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현실처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흑암이 없을 것이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이 가장 큰 곳, 가장 어두운 곳, 절망만 가득한 땅에 가장 먼저 빛을 비추어 주세요.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가장 아픔이 먼저 시작되는 그곳, 가장 절망스러운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늘 마음을 두시고 그곳에 빛을 가장 먼저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정일수록, 지칠 대로 지친 성도일수록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 가장 어두운 이곳으로, 내 가장 어두운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관심도 더 크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 비추어지면 여러분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3절 말씀에 보면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이 흡족한 즐거움을 줄 것이다. 추수할 때의 즐거움을 줄 것이다.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창성하게 한다, 또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이 몇 번 나오냐면 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한 절 안에 같은 말이 2번만 반복해도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의미의 말이 5번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뭘 강조하죠? 즐겁게 하겠다,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를 단호하게 결정하셨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빛이 비추어져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빛이 없으면요,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다. 기쁨이 점점 사라지면 우리를 점점 불안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뭔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미래가 별로 안 보이니까.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뭔가 미래가 밝고 소망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더 많이 할 텐데, 근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우리의 영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랬었는데, 그때 이렇게 좋았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점점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왜요? 미래가 잘 안 보이니까, 앞이 캄캄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어 기쁨을 되찾게 되면 사람들이 미래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4절하고 6절에 있고 5절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이는이라는 말을 넣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를 하나님께서 꺾으심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온대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고통,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꺾으신다. 여러분, 사람이 이걸 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꺾어주셔야 돼요. 마치 무슨 날처럼? 미디안의 날처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미디안의 군대를 무찔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군대를 무찔렀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들도 못 믿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무찌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꺾으신 거죠.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물러내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삶의 모든 멍에를 꺾어내시고 사람들에게서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거움을 회복하신대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되므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그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그치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의 불화와 싸움도 멈추어지고 그로 인한 마음의 갈등과 불안도 감추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평화와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 즐거움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즐거움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해 준 것처럼 참 빛, 세상에 비추이는 그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 사도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추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소망 안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큰 사건을 어떤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이루신 것도 아니고 뭔가 혁명적인 큰 사건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대요. 아기를 통해서 뭔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 약속하세요. 가장 약한 자리에서 이 가장 큰 구원의 빛이 비추이게 된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을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장 약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길을 여시는 기묘자로 오신대요. 인간의 삶의 모든 혼란 속에서도 가장 정확한 길을 알려주시는 모사로 이 땅에 오신답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의 가장 깊은 불안을 끝내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대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죠. 어떻게 아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통치로 인한 평강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비추어지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그냥 위로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통치를 따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시대는 어둡거든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가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5장을 가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 자체가, 내 마음 자체가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5장에 가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사막에 강이 나고 사막에 길이 나고 광야에 강이 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35장의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똑같이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거든요. 그 아수르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로 살기 힘들고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을 역전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아수르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35장에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36장에 가면 오히려 아수르로 인한 그 고통이 더 가중돼요. 실제로 이제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36장에 가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3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뭐겠습니까? 현실을 뒤집어 엎는 것, 물론 그거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약속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35장 이 말씀을 하시며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굳세어라, 겁내지 말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두운 현실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겠지만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우리 현실 가운데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빛보다 어둠이 더 짙어가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보아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 짓눌 때가 있고, 가정의 갈등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또 사회의 분열과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두운 삶의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어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오늘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때처럼 2800년 전에 선포하셨던 그 빛을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해 주십니다. 그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소망 안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의 빛이 되시고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빛이 되시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 구원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속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전에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그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그 어둠 속에서 앞을 볼 수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소망의 빛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거죠. 사랑과 용서의 대화를 통해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소외된 친구들, 왕따 당하는 친구들 학교에 다 있죠. 그 친구들을 우리가 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그 친구에게 사랑의 말을 한마디 건네므로 예수님의 그 소망의 빛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화해의 빛으로 또 돌봄의 빛으로 우리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출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정직한 삶으로 나누는 삶으로 또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만 있어도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아주 어두운 세상에 진짜 작은 빛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으니 세상에 그 소망을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 못 봤던 거 보십시오. 80년 도심 속에 작은 등불 되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 우리도 등불 되어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10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100년을 비추는 빛으로 이 신당동, 이 우리 교회에 있는 주변에 그 빛을 우리는 바라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번의 예배와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비추어 오셨던 그 빛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비추어야 될 그 빛을 우리가 소망하며 세상에 비추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100년을 향해 우리가 소망 중에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좋은 말, 멋있는 말 그냥 여기다 다 갖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14일, 20일, 25일, 31일 우리가 이 주일들을 지키면서 성탄절을 지키면서 송구영신 예배 대신 연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앞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좋았던 그 영광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선포를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그 선포가 있었기에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소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여정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소망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소망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소망의 빛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외치시며 선포하시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소망의 빛이 날마다 비추어짐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 붙들 수 있는 힘,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한 줄기 비추어 주시는 그 소망의 빛을 붙들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1절 4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 주님의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빛 안에 살아가며 우리도 그 빛을, 소망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망의 빛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주님의 빛 안에서 소망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역시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고 오신 소망의 빛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둠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 주셔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바라보며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오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선언하며 하나님 그 빛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빛 안에서 소망을 안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흑암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이 정말로 연약하고 부끄러운 곳이 있는데 그곳에 주님의 빛을 날마다 비추어 주셔서 회복과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러 모양의 어둠 속을 지나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관계의 상처와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과 또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모든 흑암보다 더 강한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추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한 소망의 빛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라고 날마다 선포하며 선언하며 고백하며 소망 안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